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7일입니까? 네, 3월 17일이죠. 오늘 찬송가, 시작하는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런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우리는 늘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늘을 보라는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과도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죽음으로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또 에브라임 족속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왕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에는 그렇게 벌을 내리지 않냐고 아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대로 10지파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범죄인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많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아 늙어서, 젊었을 때부터 그랬죠. 처와 첩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처와 첩들과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처와 첩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벌을 받게 되고, 그러한 현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기록을 또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건의한 말을 듣지 않고 더욱더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고 아주 독한 말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고역과 멍해를 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경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라를 건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왕이 이같이, 르호보암 왕이 이같이 대답하고 하는 것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나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용사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여로보암을 치려고 했지만 스마야 선지자가 또 이를 막아서 르호보암의 왕의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후반부에서는 이런 여로보암 왕이 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어서 이것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비슷한 절기에 날을 정해서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사와 능력으로 출애굽 시키고 구원해 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섬겼던 때의 상황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거죠. 금송아지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3장입니다. 함께 처음부터 쭉 보면서 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때에, 이 때의 말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12장 25절로부터 33절의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누구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유다는 지금 르호보암 왕이 있는 데고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산당 짓고 또 정한 달에 금송아지한테 지금 분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이 단아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는 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이외에, 니라고 하는 건 지금 역시 단을 말합니다. 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단 위에 제사할 것이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장을 내 위라고 하는 것은 단아 했기 때문에 단을 이야기합니다. 단 위에다가 제사장을 제사 지낸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제사장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단 위에다 불살려버리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예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언에 대한 징조, 미리 예자 억조조자를 써서 미리 보인 징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보인 징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방금 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외쳐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지금 여로보암 왕이 단에서 제사 지리는 단 곁에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손을 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잡으라,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을 펴서 잡으라 했는데 그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 말라버리니까 다시 자기 앞으로 오게 할 수 없이 손이 말라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짐에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예조를 말씀했고 예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일도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하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기 손을 놨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지금 하나님은 왜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에 대한 예언을 했을까요? 여로보암 보고 그런 짓 하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징조를 보고 예조가 이루어진 걸 보면 누구한테 여로보암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주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위하여 지금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죠.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전과 같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또 전과 같이 행하겠죠. 그동안 해왔던 대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가 정한 날을 절기로 정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손이 전과 같이 되면 또 그 짓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이 전과 같이 된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차라리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더 좋았겠죠. 네.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어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르러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을 했고 자기 손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다시 성하게 해주니까 네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몸을 좀 쉬라. 내가 너에게 애물을 주리라. 이 애물은 이제 감사의 뜻으로 보답하는 애물이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서 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이 집에 가서 쉬고 네한테 애물도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거역을 왕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아주 잘한 일이죠. 자,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야 될 텐데 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고했던 말,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을 낫게 해가지고 애물을 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대답했던 말도 다 이 지금 아들들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다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에게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러니까 알려줬다 이 말이죠. 저가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나를 위하여 그러면 항상 불안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될 텐데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것은 지금 늙은 선지자의 그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이 자기 아들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또 예조를 말했는데 그 예조가 이루어졌고 또 손을 펴자 손이 말라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음식을 먹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늙은 선지자 자기 마음입니까? 늙은 선지자 자기 생각인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호의적인 생각으로 한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한 내용을 전달하는 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할 따름이지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좀 쉬고 물도 먹고 떡도 먹으라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기의 호인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은 좋은 뜻의 자기의 호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곳은 어디입니까?
선지자, 늙은 선지자하고 만나고. 예,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지금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이곳입니다. 지금 선지자도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베델에 살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죠? 이곳에서는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랬냐? 여호와의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네가 거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다 놨고 베델에서 제사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도 함께 지금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은 선한 곳이 아니다. 죄 가운데 지금 다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기서는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아차,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베델까지 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구나 하고 이 선지자가 탁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니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 늙은 선지자는 나도 선지자다. 니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하기를 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늙은 선지자가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규례와 율례, 제사법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늘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 이것이 너희 죽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생각에는 안 지켜도 될 것 같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아까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8절부터 9절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선지자가 말한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란 말만 믿어야 돼요. 그랬으면 속아 넘어갈 일이 없죠. 무슨 소리를 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당신 말은 내가 못 따르겠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 좋은 말로 네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하고 네게 축복도 주겠다 하고 가진 모든 직책도 주고 뭣도 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싹 넘어가서 듣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지은제 베델이 저주받으며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늙은 선지자도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붙여서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접한 것을 후히 봐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떡과 물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그렇게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에 이 신학과 학문과 각종 기독교 종교 집단에서 말한 말은 엄청 합리적이고 조리도 있고 아주 그냥 좋아요. 그 좋은 것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셨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22절입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그 사람 데려온 선지자는 누구요? 늙은 선지자죠.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해야 될 거니 임하네요. 임하죠. 자, 무슨 말하는가 봅시다.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베델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가 여기서 죽어서 너희 조상들의 집에 가서 죽지도 못한다 라고 묘실에도 들어가도 못한다 라고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떡을 먹게 하고 마시지 말라는 물을 마시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우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언해 줬지만 그를 위해서 또 이 늙은 선지자가 마음은 또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낙의 안장을 지우니라.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이 사자는 짐승사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짐승이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곁에 섰는지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또 이 선지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 하고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알기는 잘 알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 죽였다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예,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나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나는 지금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 선한 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어떻게 어떤 벌이 있겠다라고 생각 안 하고 결국 자기에게 이롭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안장을 지우라. 그래서 안장을 지어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는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자는 하나님이 부리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부리신 거예요.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으면 찢어서 먹었겠죠. 또 나귀도 잡아먹어버렸겠죠. 근데 그 일만 이 사자도 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짐승사자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 명령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먹지 않았겠죠. 보통 이 사자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29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게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물과 떡을 줘서 이렇게 먹고 가다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자가 물어뜯었다 해서 그것을 슬피 울며 장사했다. 아마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슬피 울며 장사하는 것과 함께 자기도 똑같은 운명에 슬피 울며 장사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미지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오라 나와 같은 선지자여, 오라 나의 형제여,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형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로 말미암아 이런 벌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역하는 결과가 됐구나, 나의 호의가 오히려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맞죠. 이거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고 장사하며 오라 나의 형제여 하는 이 속에는 자기도 똑같은 운명으로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그 슬픔과 함께 자기도 그러한 슬픔을 당할 운명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결국은 똑같은 운명, 똑같은 자리에 자기가 놓이게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그 행합을 따르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성도 잘 되라고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는데 성도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값을 성도도 치르고 자기도 치를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선지자가 받은 저주와 같은 저주를 자기도 받게 되는 결과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던 그 결과의 그 술피 울며 장사 지냈던 장사, 내 빼도 그 옆에 두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그때서 보지 않았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불행한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얼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제사는 예배예요. 지금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좋은 교회당 만들어 놓고 멋진 조직으로 크게 좋게 다 꾸며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금송아지입니다. 거기다가 구원받지 못한 제사장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행위, 이거 여로보암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로보암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까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이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내용 가운데 예조를 보였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됐을 그런 상황. 또 자기를 또 손을 고쳐줬잖아요. 고쳐줬을 때도 또 한 번 기회가 왔었지만 전과 같이 똑같게 성화해진 손으로 똑같이 우상 섬기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를 캐치했다면 여로보암도 돌이켰을 거예요. 근데 자,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13장 33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이 멸망케 된다. 잘못했던 그 우상 섬김을 그대로 계속 또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와 일깨움을 주면 얼른 돌이켜야 될 텐데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산당에 가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아서 또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지금 이루어진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저거 애굽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지파만 다를 따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둔한, 어떻게 보면 그 속성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그랬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리고 장자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리고 건너왔잖아요. 그 바로 뒤에 한 7, 8개월 그 사이에 벌써 우상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1년도 못 가서 하나님의 능력, 봤던 능력, 그걸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금세 잊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그 순수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고 율례와 계명이고 제사법입니다.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돌이켜 살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다시 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아니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백성에서 끊어버리니까 너희는 늘 거룩하면 나와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교회당에 불러서 충성하고 바치고 헌금하고 해라 뭐 해라 전도해라 뭐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가치 없는 전부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하심 앞에 나는 도구가 될 따름이에요. 도구는 뭡니까? 도구가 스스로 힘을 냅니까? 종이요, 종. 도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라 슬퍼하고 나빼도 거기다 올려놔라, 그런 일을 안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뿐만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도 그렇고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온 것처럼. 사람 많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우상은 하나님 것 아닌 방법은 전부 우상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축복이 나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나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아가 신앙생활 잘함을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것이 뭔 일을 합니까? 다시 살 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또 늙은 선지자의 이 잘못된 호의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로든지 자기에게 베푸는 호의에게 넘어간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환경은 달라서 여건도 달라지고 모든 방법도 달라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조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깨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3장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찬송가의 가사 속에 힘써서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갑니다. 유대로부터 이 베델에까지 이르기까지 힘들어서 갔겠어요? 힘 하나도 안 들고 갔겠어요? 힘들어서 갔겠죠. 또 거기서 물도 먹지 말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자에게 지켜죽을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힘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째까지 바치지 말고 다 바쳐라고 말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돈 다 내라 그런 이야기 아니다는 것을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